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디자인이 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정확하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자라고 할 때는 말이죠, 특별한 사람만 전도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도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의 대열 속으로 불러주셨어요. 이 전도자의 대열 속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받았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게 돼 있어요. 또 보내사 전도다며 그랬잖아요. 전도다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내가 전도자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왜 그런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근데 요걸 하다 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항상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좀 저 비대면으로 듣는 분들요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냥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처음에도 말이죠, 전도 때문에 불렀고 마지막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뭘로 불렀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반복해도 전혀 지나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항상 강단에서 똑같은 말만 하시는 것 같다 하는데, 비슷한 말씀이든 똑같은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라 그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 근데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카톡에다가 어떤 백수, 그러니까 만신이죠, 만신. 어떤 무당 하나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고 말이죠, 새롭게 하소서 그 프로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는 끝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근데 딱 이 사람들 얘기를 조금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무당들도 보니까 제자를 키워내더라고요. 항상 제자 키워내는 걸 갖다가 사명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무당도, 그러니까 무당이 뭔데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귀신 들리는 무당도 제자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 했던 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제자 되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또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딱 보면은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예수님은 세례요한도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비슷한 모습은 다 가지고 있어요. 세례요한,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또 뭡니까? 예레미야, 다른 선지자. 비슷한 거 가지고 있어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날마다 연구하셔야 돼요. 연구한단 말은 체험을
전제로 해서 연구하라는 말이에요.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에게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하면서 그리스도란 말이 여러분 속에 뼛속같이 와서 들어와야 돼요. 그저께도 비대면으로 어느 그 자매님하고 이렇게 다락방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이걸 잘 생각을 하시라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부하가 다 들어있는 것이라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게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 가도 든든해요. 어디 가도 자신감이 생겨요. 병자, 환자, 여러분들 환자, 병자 된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속에서 모든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됩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 필연이죠.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다 필요해요. 그걸 갖다 절대성이라 그래요. 아무리 공자가 유명하고 맹자가 유명하고 소크라테스가 유명하고 뭐 피타고라스 유명한 철학자가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 이론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한 이유 요걸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대열석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당연히 필요하느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꼭 봐야 될 것은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을 구원할 것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가정도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예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니까. 길이요. 여러분 가는데 길이 어떤 길인지 지름길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길이요. 진리라는 게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거든. 그거 따라가면 완전해요. 또 생명이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또 뿐만 아니라 절대성이라는 뭡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붙드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가 당연하게 필요하고 또 저 절대적이라는 걸 딱 아는 사람은 절대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서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여기서 완전히 답이 나와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요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대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가장 먼저 확신하고 바로 알고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진짜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할 때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갖다 복잡하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복된 소식이 돼야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당연, 필연, 절대로 느껴지면은 그리스도밖에 나는 의지할 것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요것 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붙잡고 어디든지 가서 승리할 준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은요 아무리 성경을 안다 해도 아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전부 다 이 복음으로 다 보이게 돼 갖고 있어요. 요걸 잊지 마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 할 때는요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는 나의 참된 왕이다. 나에게 진짜 왕이 그리스도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영웅 호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중에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는 누구든지 다 굴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것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 참된 왕 할 때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참된 왕이에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사단의 권세가 깨지게 돼 갖고 있어요. 이거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존재는 우리가 어떨 도리가 없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끈을 붙잡아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아 보셔요. 그리스도 참된 나의 왕이야. 왕 앞에는 무릎 꿇게 돼 갖고 있어.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걸 잊지 마시고 꼭 좀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 모르면 절대로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오신 참된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참된 제사장.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 되시죠. 제사장 할 때는요. 죄 문제를 생각하면 돼요. 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로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대속물.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느냐? 예언대로 오셨으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인간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인간이 지신 그 십자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지시러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속물로 주셔서 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 무서운 겁니다. 죄는 그대로 두면은요 멸망과 재앙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가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 겁니까? 왜 무서워하는데요? 가서 때리면 죽는데.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에게 항상 저주와 재앙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죄 지지 말라 하는 이유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 하면은 참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말이죠. 뭡니까? 어디죠? 그 로마서 8장 2절에도 보니까 8장 2절 1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법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처녀가 있잖아요. 어떤 처녀가 그 집이 좀 그래도 좀 부자고 잘 사는 집인 것 같아. 근데 저 거지한테 시집을 갔어. 그러면 그 시집 가는 순간부터 신분이 뭐가 되는 거죠? 거지 부인이에요. 어떤 뭡니까? 처녀가 도둑놈한테 시집을 갔어. 그러면 그 시집 가서 법적으로 뭐가 되죠? 등록이 딱 되는 순간부터
도둑놈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마귀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복음할 때는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할 때는요, 참된 뭐죠? 선지자. 참된 선지자. 그러니까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The way, the true, the life라 그랬어요. 참 진리, 참 생명, 참 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요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요걸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신앙은 아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이 자체를 갖다가 알지만 말고, 이걸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모르면은요, 모르는 만큼 헤매게 돼 갖고 있어요. 방황을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면 벌벌벌 떨어야 돼.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죄의 근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의지합니다. 한번 죄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사람 왜 지옥 가느냐?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것뿐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은 다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 의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부 다라니까 요거 딱 붙잡는 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걸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라는 게 뭐냐 말이죠. 구원이 뭐냐? 여러분이 잘 생각할, 구원이 뭐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요한복음 5장 24절 딱 보면은 구원이라는 게 뭔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사망 속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영생 얻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사단의 권세 속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소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전부 다잖아요. 요 사실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복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은 영생 얻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심판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기 때문에 요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의 문제가 뭔데요? 사망.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죽을 거라 했으면 우리 인간은 그냥 시족조차도 없어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도로 가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신분이 바뀌는 거.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게 신분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뭘로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요거 잊지 말고 복음할 때는 그리스도,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게 돼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 딱 들어간다고 할 때는요, 이 기본적인 건 정확하게 알고 말이죠. 누려야 돼요. 누리는 만큼 나중에 입에서 튀어나와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알잖아요. 지금 몇 번씩 들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근데 알았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와야 된다니까. 정말로 온전히 알고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알고 뭘 하느냐. 자, 2번, 3번 뭘 하느냐.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권세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진다니까. 아무리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도요, 대통령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 가지고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큰일을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쫌생원이 돼가지고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만약에 자기 아버지를 거짓처럼 생각하면은 그 사용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세를 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 사용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권세는 오는, 요 신분에서 나오는 게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요게 기도의 축복으로 나타나요. 권세, 기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붙들면서 복음이 뭔가 정리를 좀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다면은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씀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복음은 맨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생각이 났던 거, 이걸 잘 생각을 해보셔요. 에덴 동산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식을 다 먹어도 좋다 그랬는데 선악과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함정이 들어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함정 속에 세상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휘젓고 있는 데가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뭐라고 묻습니까? 만약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과 먹으면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모든,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간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먹어도 좋지만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다.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먹어도 돼. 먹으면은 내 눈이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먹도록 자꾸 유도해 가는 게 중요해요. 유도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게 말이죠, 인간 중심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제 인간 중심으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준 거예요. 여인의 옷이 내 머리를 상. 이걸 먹고 나서 인간은 전부 다 죽음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게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여러분 하나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네피림 시대죠.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는 어떻게 변해갖고 있다 그랬습니까? 여기 네피림 시대는 벌써 어떻게 돼갖고 있느냐. 네피림으로 귀신이 이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돼 있다 그랬죠. 근데 흑암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 그랬어요.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병들고
세상이 자꾸 변해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네피림 시대가 돼버렸다면 이게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랬잖아요. 방주는 교회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세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를 하는데 너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라. 방주는 뭐라고요? 오늘날의 교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무슨 시대입니까? 이때는 바벨탑 시대예요. 바벨탑 시대. 요것은 나라는 사람이라 했지만은 요건 우리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다 망할까 싶으니까 저 높이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우리가 말이지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믿음인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라.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답게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네 번째 바벨탑 여기 네 번째, 여기 이제 다섯 번째가 되겠죠. 바벨탑. 세 번 맞죠? 세 번.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기 3장. 애굽시대잖아요. 애굽시대는 뭐죠?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가 돼갖고 있어요, 백성들이. 노예돼 갖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피제사,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지금 복음의 흐름을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왜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겠는가? 그러니까는요, 복음을 잃어버리면은 항상 시대마다 흑암이 꽉 잡아버려요. 흑암한테 눌리게 계속 갔다는 걸 요걸 잡으셔야 돼요. 애굽 시대는 노예 시대잖아요. 이때 피제사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축복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노예 시대뿐만 아니라 어디입니까? 이사야 6장 시대는 어떤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속국 시대, 속국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포로 시대. 근데 이사야 6장을 쭉 보면은 이런 포로 시대가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봐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나가보세요. 요건 세상이에요. 세상. 그 앞에 있는 건 전부 다 세상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딱 보니까 무슨 시대? 속국 시대. 이때는 어떡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이거 나오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사적으로 쭉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요걸 쭉 붙잡았던 누굽니까? 요까지 이제 교회가 쭉 오면서 1000년이 지나가지고 1517년에 말틴 루터가 뭘 붙잡았느냐? 마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 자, 16절로부터 17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면서 말틴 루터 이 시대는요, 복음이 사라진 시대예요. 복음이 사라진 시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잘 한번 봐봐요. 이것은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귀신들이 들어있고 또 요 시대가 말이죠. 하나님으로 노예 시대, 뭐 바벨탑 시대 그리고 쭉 하는데 앞에는 전부 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이지만은 뒤에는 항상 요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 지금 말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지금 말세 시대. 말세 시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요걸 붙잡았죠. 방주가 되는 거 붙잡았죠. 우리가 세상인데 가나안 땅, 지시할 땅, 피제사 쭉 가는데 임마누엘,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려고 붙잡고 말세 시대는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끝이 온다 그랬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마다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설치는 RUTC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RUTC가 뭡니까? R는 렘넌트죠. U는 유니티. 렘넌트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마다 RUTC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복음만, 요것만 증거할 수 있는, 요것만 전해야 되는, 요것만 후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RUTC가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복음의 흐름을 딱 보면 이 시대에 뭐가 정말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희망이 없어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교인만 양산들 해놓지 복음 가진 사람을 키워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 키워내야 돼요. 우리의 후대들이 복음 없으면은요 우리 후대들 또 망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온전히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요걸 전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한다면 뭐가 중요하겠는가? 이제 한번 봐보세요.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칠판은 좀 뒤에가 좀 짧기 때문에 할 수 없네요. 이렇게 좀 써야지. 자, 그래서 세 번째 말이죠. 세 번째 붙잡아야 될 게 그렇다면은 이 언약,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의 축복,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복음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걸 먼저 봐야 되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무엇이라는 걸 알고 구원이 뭐라는 걸 알고 앞으로 어떻게 복음의 흐름도 아는데 이걸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자에게 주신 축복 몇 가지죠? 7가지 있잖아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받은 축복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받은 축복이 있어요. 아니 그 여러분만 제외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나는 축복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축복이 10,000가지가 넘어도 요약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도록 돼 있어요. 성령 내주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항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거하도록 돼 있어요. 한 번 예수 믿으면 평생 영원토록 구원받은 거예요. 요거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게 돼 있어요. 인도하게 돼 있어요. 잠언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항상 인도한다는 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언약,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역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오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땐 반드시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하나님 천군을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좌의 축복 아시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는 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서 반드시 축복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빛을 받아들이면 흑암은 반드시 결박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성령 귀절, 신자의 축복 7가지는요. 꼭 좀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흑암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 영원한 축복이 뭐죠? 저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어.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천국 가기 전에 이미 표가 날라와 있어요. 등록증이 다 돼갖고 있다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해 가지고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제자예요. 제자.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거. 여러분들이 신자라면은 요거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자에게는 축복뿐만 아니라 권세 6가지가 있어. 요 불신자 상태를 완전히 이기는 비결이야. 이기는 비결. 신자의 축복, 불신자 상태 6가지 아시죠? 요걸 요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사단의 점령 지역이야. 요걸 이기라고 요걸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권세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틀려져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권세에 부르면서 계속 나갈 때 흑암은 꺾이게 돼가고 있어요. 요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항상 부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본인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을 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이제 사단의 심부름할 필요 없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해도 되잖아요. 영적 문제 가지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꼭 좀 요거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자는 5가지 확신이 분명해져야 되겠어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도 분명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신다. 아시죠?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인도의 확신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떤 일 당해도 무슨 일 당해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승리의 확신 분명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죠? 여러분들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찾아 나가셔서 용서받으면 돼요. 사죄의 확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확신 5가지가 좀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복음과 말씀의 흐름이라 해서 여러분 잘 아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정리해 본 건데 이거 항상 아는 거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걸 붙잡고 기도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억을 하셔요.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 빛이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확신 있는 사람만이 그 속에 그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꼭 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린 것 붙잡으면 틀린 것 붙잡은 만큼 결과가 틀리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붙잡으면은 우리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지만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이분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는 참으로 기름진 땅이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도와주시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밭이 되게 도와주시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말씀에는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우리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RUTC 세워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참으로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제자들, 이런 후대들을 키워낼 수 있는 RUTC, 특별히 우리 강북 지역에 RUT를 세워서 참으로 600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자가 나오도록 키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살아움속에는 체험을 하는 주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관장 다 하고